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11월 5일 토요 새벽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3장 15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본문에서는 요셉의 형들이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가 요셉을 만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문을 통해서는 성도는 죄를 깨달았을 때 즉시 회개해야 함과 주님의 빛 아래에서 정직해야 함에 대해 묵상하겠습니다. 첫째 묵상할 내용은 성도는 죄를 깨달았을 때 즉시 회개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15절에 보시면 그 형제들이 예물을 마련하고 갑절의 돈을 자기들의 손에 가지고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에 내려가서 요셉 앞에 서니라라고 하였습니다. 야곱을 설득한 요셉의 형들은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지난번 곡식 자루에 들어있던 돈과 또다시 곡식을 살 돈까지 2배로 돈을 준비하고 또 예물을 마련하여 애굽으로 내려가 요셉 앞에 섰습니다. 본문 16절에 보시면 요셉은 베냐민이 그들과 함께 있음을 보고 자기의 청지기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을 집으로 인도해 드리고 짐승을 잡고 준비하라. 이 사람들이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요셉은 그의 형들이 베냐민을 데리고 온 것을 보고 자기 집에서 함께 점심을 먹도록 준비시켰습니다. 요셉의 형들로서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것은 지난번에 모든 오해를 풀고 문제가 다 해결되었다는 좋은 사인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요셉의 형들은 두려워했다고 하였습니다. 본문 18절에 보시면 그 사람들이 요셉의 집으로 인도되되 두려워하여 이르되 전번에 우리 자루에 들어있던 돈의 일로 우리가 끌려드는도다. 이는 우리를 억류하고 달려들어 우리를 잡아 노예로 삼고 우리의 나귀를 빼앗으려 함이로다 하고 라고 했습니다. 요셉의 형들은 애굽 총리의 점심 초대가 자신들을 잡아 노예로 삼으려는 음모라고 생각하며 두려워하였습니다.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 이해 못하는 바가 아닙니다. 지난번 곡식을 사러 왔을 때 정탐꾼이라고 하면서 3일 동안 옥에 가둔 일, 또 시므온을 잡아 가둔 것, 또한 곡식 자루에 돈이 들어있던 것, 베냐민을 데려오라 하는 명령들이 어떤 음모라고 생각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들의 걱정은 얼마나 지나친 겁니까? 이들은 지난번의 일에 대해 해명할 돈도 가지고 왔고 또 예물까지 가지고 왔고 약속대로 베냐민도 데리고 왔습니다. 그렇게 하면 다음부터는 자유롭게 무역할 수 있다는 약속까지 들었습니다. 거기다가 애굽의 총리는 화해의 표시로 식사에 초대했습니다. 그렇다면 모든 것이 잘 해결된 줄 알고 즐거운 마음으로 식사 자리에 참석할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도 이들이 두려워했다는 것. 그것은 그들의 두려움의 뿌리에 그들이 과거에 저지른 죄에 대한 죄책감이 있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죄를 지은 자는 자신이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른다고 생각하며 두려움에 빠집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생길 때마다 나쁜 일로 연결될 것을 연상합니다. 지금 요셉의 형들이 바로 그런 모습 아닙니까? 잠언 28장 1절에 보시면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라고 하였습니다. 악인은 쫓아오는 사람이 없어도 도망합니다. 악인이란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은 자들입니다. 좋은 일에 초대를 해도 악인들은 거기에 음모가 있다고 두려워합니다. 이것이 회개하지 않은 자가 가지는 두려움입니다. 시편 32편 3절에 보시면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이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 자신의 죄를 온전히 회개하지 않은 자는 그 죄가 찌르는 가시가 되어 계속해서 괴롭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죄를 짓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하겠지만 연약하여 범죄했을 때는 우리의 중심을 살피는 하나님 앞에서 즉시 회개해야 합니다. 이렇게 자신의 죄를 낱낱이 고백하며 용서를 구할 때라야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묵상할 내용은 성도는 주님의 빛 아래에서 정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19절 20절에 보시면 요셉의 집에 인도된 요셉의 형들은 그 집 정직이에게 그들이 고민하는 것을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들은 지난번 곡식 자루에 돈이 그대로 들어있다는 사실과 그래서 그 돈을 다시 가져왔고 또 곡식을 살 다른 돈도 가지고 왔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누가 다시 돈을 그들의 자루에 넣었는지 자신들은 알지 못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랬을 때 본문 23절 24절에 보시면 요셉의 정직이는 그 형들의 재물은 이미 다 받았다고 하면서 시므온을 이끌어내었고 그들에게 물을 주어 발을 씻기고 나귀들에게도 먹이를 주었다고 하였습니다. 여기 보시면 요셉의 형들은 이상하게 꼬여버린 일들을 풀기 위해 어떻게 하고 있는지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정직으로 풀고 있습니다. 동생 베냐민을 데려와야 했을 때 다른 사람을 베냐민이라고 해서 데려올 수도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진짜 베냐민을 데리고 왔습니다. 거기다가 자루에 돈이 들었던 사실도 정직하게 알렸습니다. 이런 형들의 모습은 과거 요셉을 애굽의 종으로 팔아 넘길 때 모습과 얼마나 달라져 있습니까? 그들은 아버지 야곱에게는 요셉의 채색옷에 염소피를 묻혀 보여주며 요셉이 맹수에게 찢겨 죽은 것처럼 거짓으로 행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형들이 지금은 얼마나 정직하게 행하고 있습니까? 아마도 요셉은 이런 형들을 시험하고 있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만약 형들이 가짜 베냐민을 데려왔다거나 또는 지난번 자루 안에 든 돈 문제에 입 딱 닫아버리고 있었더라면 그리고 거짓으로 행하고 있었더라면 아마도 요셉과의 상봉이나 화해는 불가능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우리의 삶의 정직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정직은 모든 문제를 푸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그리고 화평한 삶에도 정직은 기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도 정직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성전에서 기도하던 바리새인과 세리 이야기를 하시면서 세리는 바리새인보다 더 의롭다함을 받았다고 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세리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죄인이라고 정직하게 고백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반해 바리새인은 자신이 행하는 여러 종교적인 봉사와 섬김 때문에 자신을 세리보다 의롭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화 있을진저라고 책망한 사람은 바리새인 아니었습니까? 그는 자신이 신앙생활 잘하는 모범생이라고 자부하면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자였습니다. 왜 신앙생활 잘하는데 남을 정죄할까요? 그것은 그들이 주님보다는 종교적 행위에 집중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빛이십니다. 그 말은 우리가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수록 주님을 더 알아가고 더 깊이 배워가고 사랑할수록 우리는 우리 안에 허물을 더 많이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주님과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일수록 그는 자기 안에 허물을 보지 못합니다. 그리고 자신은 의롭다고 생각하며 남을 정죄합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다른 사람의 허물이 보이고 왜 저 사람은 저렇게 할까? 라는 생각들이 든다면 빛 대신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 빛으로 나를 비추어 보며 나의 허물을 덮어주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자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자의 모습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도는 죄를 멀리하되 혹 연약하여 짓는 죄는 속히 회개해야 합니다. 또한 빛 대신 주님 앞에서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자 되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안에 죄를 날마다 고백하며 회개하는 자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또한 주님의 빛 아래에서 저희의 죄악되고 연약한 실상을 정직히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이웃을 사랑하며 긍휼히 여기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의지하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